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일곱 번째 표적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 여기 11장에 이르기까지, 1장은 물론 서론이고 2장부터 11장까지 여러 표적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죠. 그리고 그 표적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표적들은 7개가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본다면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에서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똑같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반 죽었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살던 또 병들어 누웠던 아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표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두 가지 표적이 나왔죠. 오병이어, 이제 자연 표적입니다. 병치유 표적은 아니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 그리고 9장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표적, 그리고 오늘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표적, 이렇게 7개입니다. 근데 표적마다 표적에 이어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다 일어났던 표적과 연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들었던 사람이 이제 나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배고파서 죽게 됐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내가 영생의 떡이요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고, 오늘 11장에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설교 말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계속 안 믿고, 여기 나오는 극단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믿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오늘 11장 끝부분에는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타나면 고발해라, 그러면 붙잡겠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도 어찌 보면 조금 종류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믿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들, 여동생 둘,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 두 사람의 그 믿음이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곁에서 보는 사람들, 또 곁에서 예수님을 또 모시고 다니는 제자들, 이 믿음의 차이들, 색깔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우선 이 마르다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마르다는 처음에는 마리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제 둘이 알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죠.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보낼 때 예수님 일부러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지체하시고 잔다고 하시고 이제 오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했던 이가 누굽니까? 마르다죠. 마르다가 상당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믿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실 때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고백까지도 합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공관복음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믿음이 온전치는 못했어요. 곧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그 가로막았던 베드로 이야기 우리가 알죠. 이게 마리아도 이 믿음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믿었는데 여기 오빠가 정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부분은 믿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을 좀 이제 굴려내라, 그 나사로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여전히 안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지를 않죠.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이렇게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 하고 촉구를 하시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때서야 이제 돌을 옮겨 넣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참 좋죠. 그러나 완전한 100%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 정말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100%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이 40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때는 100%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론 한 사람은 지켜야 되겠죠. 장래 물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이제 안 갔죠. 안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거의 원망하다시피 하면서 32절에 보면 아니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곁에서 사람들도 덩달아 이제 울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죠. 마리아 역시 좀 부분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 이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나오죠. 35절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우시는 이 눈물은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 비통이 여기시고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뭐 속된 말로 분통이 터져서 이런 분노하다 이런 뜻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왜 비통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분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 울음 자체가 지금 초상집이니까 당연히 울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이미 선포를 하셨는데 마르다에게도 이것을 믿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분노,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 또 그 너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신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이러한 나약함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아까 제자들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자들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잠들었다 하실 때에 지금 죽었다는 것인데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잠들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이제 7절에 대해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8절에서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12 제자들 중에 도마 16절을 보겠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 장면을 보면 그래도 아유 죽어서 안 됩니다. 우리 두렵습니다. 가지 맙시다 하는 그룹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도마가 나중에는 또 도마가 못 봐가지고 못 믿겠다고 막 그런 도마였긴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야 손에 한번 넣어봐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였는데 일단 여기 이제 그런 서광이 보이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도마와의 믿음과 같은 믿음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 표적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거듭나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100% 순도 100%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섬나이들 그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가서 그 근처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이제 기도하게 하고 대표로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두 애들이. 그래서 근데 한 애는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네 저는 믿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애를 약간 좀 근데 흉보듯이 얘는 뭐 선물 받으러 가요 뭐 이렇게 같은 친구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걔도 좀 개면쩍어 하다가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옆에 친구 한 얘기도 좀 있어서 그런지 나는 50%는 믿고 예수를 믿고 50%는 뭐 받으러 가요 하고 이제 그렇게 이 친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는 나는 100%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진짜 믿는지는 난 모르지만은 여튼 우리가 100%로 믿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이 좀 불순해가지고 다른 동기가 자꾸 끼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양으로 또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분,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